좋은 복음 찬양해 주신 분이엘 찬양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가 문제가 되겠느냐? 넘버는 영어로는 number does not matter. matter가 문제가 된다는 뜻인데요. 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인간이니까 수에 민감해져요. 자꾸. 무슨 수에 민감하니까요? 다 잘하시네. 귀신같이. 다른 수에는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 수에는 조금 민감해요. 좀 이렇게 초월하면서 살고 싶어도 우리 이 교인 가지고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갖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요즘은 뭘 하려면 수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찾아보면 그랬더니 수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우리 분이엘 찬양도 참 잘해주셨어요. 매주마다 참 은혜를 주시고 좋은 찬양 끼쳐주시고 좋았는데 이 여름은 가끔 이렇게 보면은 한두 분씩은 꼭 이렇게 꽉 찬 적이 오늘같이 꽉 찬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상은이가 어디를 갔다 와서 빠졌다든지 또 민지가 집에를 다녀오라고 빠졌다든지 누가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다든지 하는 이유로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뭐 어느 날은 5분이 어느 날은 6분이 이렇게 서사죠. 그때도 은혜스러웠는데 오늘 뒤에서 보니까 이제 멤버들이 다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 분이엘 찬양인데 그래서 찬양을 해주시니까 참 좋다. 마음이 참 기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찬양 또 즐겁고 우리 아주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들으면서 은혜가 됐는데 그러네요. 분이엘 찬양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온 멤버가 다 오늘 복귀해서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봉헌 찬양해 주신 김영호 집사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둔하지만 세상의 일로 닫혀졌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인생에 빗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까 우리 앞뒤를 조금 길어서 생략하기는 했지만 우리 김지혜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난 오늘 처음 들었다. 저런 성경이 있었는지 몰랐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무슨 얘기 했나? 아니면 딴짓하느라고 못 들었다 하시는 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아까 성경 못 들었다. 좋습니다. 다 잘 들으셨고 또 이미 오늘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들었던 이야기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병 떡병자 2 고기였자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야기다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교회를 다녔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특히 주일학교 다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주일학교를 다녔건 그러지 않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애룬다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에 예수님이 보리라는 말은 우리가 넣은 것 같아요. 그냥 떡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또 남았다 그 음식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 그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도 그저 어디선가 들어서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요. 4개의 복음서를 쓴 사람이 다 다릅니다. 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한 분이라면 그 예수님의 삶을 기록했다면 4사람이 아니라 40명이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라면 만일 누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라면 제가 한 일은 이렇게 있었다 하면은 10명이 쓰건 20명이 쓰건 그 이야기는 똑같아야만 합니다. 다르면 거짓말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사람은 4명인데 4명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뭐 전혀 반대 이야기를 썼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행동을 했다고 썼는데 다른 사람은 그 이야기를 언급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전혀 기록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길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쓴 상황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득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리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한 복음서에만 있는데 어떤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있다고 한다면 그 네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한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중요한 이야기. 복음서 기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가 쓴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기록하는데 서로 의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가 네 복음서에 다 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서로 카톡한 적도 없어요. 이런 건 쓰자, 이런 건 빼자 얘기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전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뭐 이건 사건인데 어떤 사건은 이건 내가 꼭 써야겠다고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내복음서에 다 있는 이야기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병이어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사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길어서 미처 앞부분은 생각했는데 제가 잠깐 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흩어져서 지금 말로 하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떠났는데 너희들이 여행을 떠났다가 예를 들면 8월 28일 2016년 8월 28일까지는 다 돌아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는 그 밑에 있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하고 만나기로 한 날짜가 2016년 8월 28일이니까 그때 다 모였습니다. 하던 일도 멈추고 온 사람도 있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내가 요 날짜에는 예수님한테 돌아가야 되니까 준비를 했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선교 여행을 갔다가 한 사람씩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지역을 가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사도는 또 다른 지역에 갔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다 보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치고 먼 선교여행에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미처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너무 지금 피곤한 것 같구나.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없는 좀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들이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음식도 좀 먹고 좀 잠도 자고 기력을 좀 회복해야겠다. 그동안 너무 애썼다 해서 잘 아시겠지만 갈릴리는 호수이지만 바다라고도 불릴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호수의 한쪽 편에서 다른 쪽 편으로 이동할 때는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호수가 얼마나 컸으면 성경에 보면은 그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났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걸어서 가기도 합니다. 자,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어떻게 갈 때 최단이 됩니까? 직선으로 갈 때. 그럼 배를 타고 가면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배를 타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여기가 다 바다. 보이시죠? 여기 바다. 안 보이세요? 일기예보 할 때 아시죠?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쁜 여자들이 할 때 그 뒤에 우리는 대한민국 지도가 나오고 서울 온도가 나오고 강릉 온도 나오고 부산 온도 나오는데 실제로 할 때는 그 여자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녹색 화면만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 너무 신기해. 근데 막 어떻게 기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는데 진짜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화면은 다른 데서 비치고 이건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만 비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죠? 갈릴리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길로 가면 너무 멀고 힘드니까 배를 태웠어요. 삭스를 내셨겠죠? 배를 태워가지고 저쪽 편을 좀 건너가 있어라. 그쪽 편의 이름이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베세다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쳐 너희들 못 따라갈 테니까
가서 좀 쉬고 밥도 먹고 있어라. 그리고 배를 타고서 같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 몰려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미처 배를 탈 수 없는 형편이니까 도보로 걸어가지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목적지로 하고 있는 베세다라는 곳으로 무리를 지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냐? 막 사람들이 막 가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 가는 거야? 예수님이 저쪽에 계셔서 예수님 만나러. 그 예수? 그 놀라운 일을 행한 그 예수를 만나는 거야? 나도 한번 좀 가서 되겠다 해서 10명이 가다가 30명이 되고 30명이 가다가 50명이 돼서 막 사람들을 묻혀가지고서 삥 돌아서 도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 있던 베세다로 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쪽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가신 목적은 뭐냐면 쉬러 가시는 건데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한테 먹을 것도 좀 주고 잠도 자게 하려고 쉬러 가시는 건데 불쌍 이게 웬일입니까? 베세다로 가서 배가 더 빠르죠. 사람들은 도보로 가니까 조금 더 빨리 도착해 있는데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사람들도 없으니까 우리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쉬자. 밥도 좀 먹자 하는 사이에 어느 팀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도보로 온 사람들이 그 베세다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서 빈 들이었는데 거기에 아주 잔뜩 모여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보셔도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쉬러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쪽에는 몇백 명이 있었는데 몇천 명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쉴 수가 없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잠깐 제자들 쉬게 하신 거 있고 무리들이 너무 예수님을 갈급해서 따라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얼마나 갈급하면 이렇게 나를 따라왔겠느냐. 그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해 주셨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사람들 피해서 도망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일하고 모든 사람을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도 시간이 있었고 또 날이 어느덧 저물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저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고 거기서 앉아서 얘기하고 하느라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선교여행을 갔던 사도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거기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눈이 헬쓱해지고 배와 등이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꼬르륵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딱 보기에도 이 사람들 참 인생도 힘든 거는 둘째치고 지금 당장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구나.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아침이나 먹었으니까 그러고서 우리가 이곳에 와가지고서 벌써 저녁이 돼가지고 해가 지고 있으니 거의 하루 종일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잘 들으셨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네. 성령 봉독하신 분만 하네. 다른 분들은 안 들으셨나?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에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제가 오늘 본문을 했으니까 자, 날이 저물어가니까 참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때요? 지금 제자들이 배고파. 아까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밥 못 먹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거기까지 사람들 쫓아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선교여행 다녀서 몹시 피곤하고 이 사람들 이제 미워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쉬지도 못하게 하니까 너무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은 전혀 내색을 안 하지만 제자들은 짜증이 난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좀 쉬어야 되는데 밥도 좀 먹었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좋게 말하는 선생님 날도 저물어가고 여기 빈 들여 온 지 꽤 오래돼서 이 사람들 다 배고플 것 같으니까 해산시켜주세요. 집으로 가게 해가지고 빈 들여서 있어도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집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서 그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서 뭔가를 사먹게. 내가 사줬던 게 있습니다. 뭔가 사먹게 좀. 그만! 오늘 끝! 다 집에 가십시오. 좀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한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마태복음에는 재밌습니다. 번역이 잘못했는데 갈 것 없다. 그 사람들 보낼 것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밥 먹으러 가라고 할 필요 없다. 누가복음에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그대로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제 대충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그게 쉽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선생님. 그럼 저희가 먹을 것을 줘야지요.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요? 우리 선생님 시장하시는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빈들인데 먹을 것은 어디서 구합니까? 행여 가게가 있음들 그 가게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어떻게 사옵니까?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아주 요한복음에는 재밌게 나왔죠. 아주 빠른 제자가, 계산이 빠른 제자가 한 사람당 얼마? 3,500원, 빵 하나, 우유 하나 3,500원에 몇 명 딱 계산을 했더니 예수님한테 인보이스를 냅니다. 견적을 낸 거예요.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면은 좀 넉넉 잡고 노동자가 반년 이상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인데 그런 돈이 우리한테 없거니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빈들에서 지금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파는 가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이없는 말씀을 어찌 하시나이까라고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세 복음서에서는 그냥 재미있게 너희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라는 사람이 가서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백이 가방이 있으니까 늘 가져 이거 뭐 있어 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친절하게 얘야 거기 뭐가 있니? 이거 우리 어머니가 저 주라고 싸주신 도시락이 있는데 여기 도시락 좀 보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식당에 있는 거 도시락을 해주니까 이거 필요하다 내가 좀 가져가도 될까? 안 되지. 너 어디 가져가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고 요한복음만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 썼냐면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뭘 가지고 있냐니까 우리한테는 떡 5개와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도 설명을 안 하고 요한복음에서만 설명을 해요. 그거 가져와라. 바람도 쫙 들쳐서 앉혀라. 그러니까 모여서 먹기 좋게 앉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밌죠. 자, 이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사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사화가 많은데 그걸 분류할 때 어떤 것은 사람을 살리는 치유사화,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야기, 또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은 자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자연사화. 이거는 그럼 그렇게 분류하면 무슨 사화, 무슨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은 뭐라고 분류할까요? 지금 뭘 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배불리 그걸 이렇게 멋있게 간단하게 뭐 자연 기적사와 치유 기적사와 하면 이건 뭘까요? 식량, 급식이라고 해요. 급식 기적사와예요. 자,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는 사람들이 궁금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많은 기독교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어요? 합시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자고요.
믿어야 예수님이 했더니 자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보리떡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셨습니다. 12제자 보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보조하는 보조제자들 한 50명, 100명 정도 불러가지고 쫙 줄 세운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떡을 줍니다. 제자들한테. 떡이 요만한 떡이 있었어요. 맨 앞에 베드로한테 뚝 띄어서 반 줬어요. 너 가서 나눠주라고. 베드로가 바로 한 사람 먹도 안 되네요. 내가 먹으면은 나도 모자라겠냐는 만큼 줬습니다. 또 뭐 요한한테 줬든지 누구한테 줬습니다.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떡이 우리가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떡이. 근데 예수님은 주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야 떡이.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화소문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요만큼씩 받았단 말이야. 베드로처럼 이거 뭐 내 입에 내가 먹어도 배고프겠네 했지만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나눠주니까 소리를 주고 유해진 집사님을 드리고 김지영 선생님을 드려도 떡이 그대로 있는 거야. 한 100명 줄 때까지 줄지가 않는 거예요. 200명도 안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물고기도 똑같이 그렇게 줬는데 머리 띄어서 또 줬는데 머리가 또 있는 거예요. 다음 사람한테 가니까 또 머리 또 띄어서 줬는데 또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다. 사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이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팩트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팩트는 어떠했을까? 아마도 이러했을 거다.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계속해서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설명이 안 돼요. 사람들이. 첫 번째,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여기나서 우리 목사님 오병의 기적을 이렇게 해석한다 하시면 안 되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다 오면서 뭔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의 도시락처럼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체면도 있고 눈치도 있고 하니까 이걸 꺼내서 먹기가 참 어색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동시에 점심시간이다. 자, 도시락 꺼내 먹으십시오. 하면은 도시락을 꺼내 먹겠는데 그렇더라도 도시락을 준비해온 사람들도 있고 못해온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락을 잘 준비해온 사람도 있고 8,000원짜리 가져온 사람도 있고 3,000원짜리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꺼내 먹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눈치가 보니까 배는 고픈데 화장실 가는 척하고 가서 저희 가서 먹고 올까 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이것저것 가르치면서 그들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는 야 요만큼이라도 요거 나만 먹어도 배고플 텐데 뭘 요걸 나누느냐, 요거 혼자 몰래 숨겼다가 이따 집에 갈 때 먹어야지, 화장실 가는 척하고 저 뒤로 가서 혼자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렸지만 사람들에게 만약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내어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어떻겠느냐, 다들 배고프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 배만 생각하고 자기만 먹으려고 이기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숨겨놓았던 도시락을 그 어린아이 하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도시락을 꺼내 놓는 순간 그들이 다 동시에 자기들이 쌓아온 먹을 것을 내어놓기 시작했고, 그것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 내 것 좀 드셔보세요. 어떤 사람 못 사온 사람에서 우리 일로 와서 이거 같이 우리 먹읍시다. 다 시작하는데 이렇게 먹어야지 뭐 나만 먹어서 뭐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꺼내서.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요거는 어떻게든 나만 먹으려고 그렇게 탐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서 먹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서 가지고 온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이 남게 되었다. 그렇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아까 예수님이 잘라주니까 계속 있었다. 1번. 2번 사람들이 자기만 먹으려고 마음 그렇게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이거 나눠 먹어야지, 함께 먹어야지 하면서 도시락을 나눠 먹음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다. 1번, 2번 중에 어떤 게 기적입니까? 기적이란 말의 뜻은 뭐예요?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해야 기적이지. 두 번째 거는 그건 어떻게 기적입니까? 그게 두 번째 게 기적. 첫 번째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만약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차라리
두 번째로 설명을 하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옳은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자기만 알고 살던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삶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 다른 사람을 인식하게 되는 것.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의 굳은 마음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면서 나만 알던 탐욕과 이기심은 다 내어놓고 이웃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겠다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런 기적을 사모하면서 그런 기적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그것도 기적이에요. 죽었던 사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뭐 우리 집이 잘 되게 되고 뭐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그게 기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그것도 주님 앞에서의 기적은, 차라리 그런 기적은 우리 그리스도가 아닌 곳에서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당들이 굿할 때 보면은 작두 위에 올라서지요. 저는 작두 위에 못 올라서요. 무서워서 못 올라서요. 작두 위에 올라서는 걸 보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집중을 해가지고서 나이가 집중을 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도 상하지도 않고 걸을 수도 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기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적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관우가 들어와가지고서 관우 목소리를 내면서 얘기하는 관우의 신을 우리 몸에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운 다음에 바뀌어지는 것.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 기적 이야기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두 가지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두 번째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됐을까? 우리 배고프니까 밥 좀 주십시오. 이거 뭐 따라왔는데 먹을 것도 안 줘라고 간청을 했다든지 또는 위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나를 열심히 따를 것이다. 내가 한번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내가 옛날에 그 사탄이라는 놈 나타났을 때 돌로 떡 만들려고 했을 때는 내가 그때는 진짜 좀 참았는데 지금이 기회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이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나를 따르겠지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다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동기라고 한다면 그 동기는 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먹을 걸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왔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의 뭔가를 보여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리들이 행여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삐딱하더라고 하더라도 그 무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해는 저물어 가는 시간에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 그래서 아마도 그날 하루 종일 굶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봤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인생의 무게가 그 눈에서 다 보입니다. 그들이 담고 있는 아픔이, 그들의 삶에서 느끼는 슬픔이, 심지어는 그들의 고난과 절망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의 얼굴과 그 간절한 표정 속에서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들에게 내가 희망을 줘야 되겠구나. 이들에게 내가 용기를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런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이들을 배부르게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들을 치근하게 여기면서 무슨 철학적인 얘기, 관념적인 얘기, 추상적인 얘기,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고통은 이제 다 없어질 거니까 참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그런 고통을 짊어지고 얼마나 삶의 무게 때문에 지금 힘드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다 내게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이 먹을 것이다 하는 사실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먹을 것을 구하면 그것을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해서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만 찾으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잘나서 사람들의 열심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마음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능력이나 우리들의 공적으로 우리들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 길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한테 나와서 무리들을 돌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알아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여야 한다고 예수님께 권하였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곳이 빈들입니다. 그 많은 음식을 빈들에서 구할 수도 없었고 제자들은 그럴 능력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주님이 가졌던 측은지심, 주님이 가졌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생각은 이 사람들 좀 빨리 집에 가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좀 쉬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우리도 배 엄청 고픕니다. 우리도 엄청 피곤합니다. 우리도 좀 먹고 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뭡니까? 이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게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를 가난한 거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진 것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는 거. 더군다나 지금은 피곤하고 자기들의 배가 고파서 무리를 빨리 흩어놓고 싶어 하는 것도 아시는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어안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빨리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겠다 해서 중에 계산이 제일 빠른 빌립이 계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들 물론 살 수도 없지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선생님 알기는 하십니까?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먹을 걸 찾아보죠가 아니라 자꾸 안 된다는 것만 꺼내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일반 노동자의 반년치 일당 임금이 필요합니다고 보고하니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빨리 집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가다가 무엇을 사 먹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무엇을 먹든지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계산하지 말고 좀 먹을 거 뭐 있냐? 너희들이 뭘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우리 선생님한테 현실을 좀 직시하도록 해야겠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방법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달랑 가지고 온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찾다가 찾은 게 있습니다. 요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건데요. 자 사람들 한번 보시고 요거 보시고 요걸 갖다 저 사람들 나눠주면 저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빨리 돌려보내는 게 최선입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선생님 현실을 좀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 보고 먹이라고 자꾸 아니 시간만 갈 뿐이고 저들의 배고픔만 더욱더 커질 뿐입니다. 빨리 결단을 내리십시오라고 제자들은 요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앉히고 음식을 나누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42절이 재밌죠. 다 배불리 먹고 12방울이가 나눴다고 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줍니까? 우리도 배고픈데 가진 게 없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한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여유도 없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고 싶지만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서 먹게 하든지 아니면 나 말고 다른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게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어떻게 우리를 보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은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홀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찾아갔을 때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먹을 것을 너무도 드리고 싶지만 우리 집에는 지금 밀가루 요만큼 하고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 기름 조금 있습니다. 요거 저와 제 아들이 먹고 나면 다 없어질 거. 그래서 우리 둘이서 지금 그거 마지막으로 음식해 먹고 죽으려고 지금 있는데 우리한테 음식을 달라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드릴 게 없습니다. 엘리야가 뻔뻔하게 그거 구워서 니네 먹고 죽지 말고 죽을 거 뭐하라고 먹고 죽냐? 그냥 죽지 나나 살자 가져와라 그랬어. 아까 말한 안 그렇겠죠? 가져와.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맞아, 우리가 죽기 전에 요거 하나 더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드리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몰라서 엘리야한테 갖다 줬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의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우리 형편은 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줄 수도 없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뭘 주란 말입니다. 어떻게 주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바리새인하고 또 가난한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봉헌을 할 때 가장 정성껏 봉헌을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헌은 그 가난한 여인의 봉헌이라고 예수님은 했습니다. 할 것 없는 사람인데 할 것 없는 사람인데 봉헌을 했다고 그러고 그 여인의 봉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한테는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좀 기다리세요.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삶이 좀 풍족해지고 좀 재산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먹을 것을 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please, not now. 그게 우리들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not now예요. 지금은 아닙니다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게 그 제자들 향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빈들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빈들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니까 그 빈들은 배고픈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넘치는 장소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기적이 이 땅에서도 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일어났던 빈들이야말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실 때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희망했습니다. 왜 우리는 늘 주어야 하는가? 없는데 또 주려는가 하는 것, 그것이 되게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주라고 하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주라고 안 하세요. 빈 손인데 주라고 안 하세요. 주라고 말씀하신데 그런 음성에 예라고 대답하면 줄 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이런 믿음 갖고 가을이 오는 이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계절 기쁨으로 맞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